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의 사랑하는 책 또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좀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웃으시네요. 예,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많은 행사들이 좀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성경 고시도 오전에 하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 모든 것이 다 또 온전해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준비해 주신 이 귀한 행사 준비하신 우리 육칠남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설교가 어떨까요? 예,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제로 잠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정말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주 친근한 단어이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단어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당연히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의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형태가 뭐냐면 계시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뭐냐? 어려워 보이는데 계시된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 이 모든 것이 다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 선포된 말씀이 또한 설교라는 것, 이런 건 이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세 번째는 알듯 말듯 이렇게 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말씀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나 설교처럼 글이나 말로 된 말씀을 바로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말과 글로서의 말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과 글로 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번역이 100%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인 헬라어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로고스를 넣었을 때 그 로고스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나라 단어 말씀으로 혹은 영어 단어 워드로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나라 말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그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뜻이 왜곡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 로고스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과 글로 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 로고스를 칼바르트가 앞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린 세 번째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죠. 가뜩이나 성경고시 때문에 공부하시느라고 머리 아프신데 지금 또 막 제가 신학적인 또 머리 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 가운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생활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 또 유지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사실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해도 더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성경고시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보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통독, 성경 묵상, 성경 필사,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또 더불어 매 주일뿐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까지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습니다.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방송을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이 막 흘러나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 아닌 교회 밖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 많이 비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이 말씀과 우리 삶의 거리가 생겼을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말씀의 세 가지 형태 중에 세 번째인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글과 말로 수없이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말씀으로서의 그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정말로 그 말씀은 글과 말로만 남아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만 그게 가능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짧게 마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잔치를 이제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죠. 오전에는 또 아까 1시에도 그렇고요. 오전에 선생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성경 고시 또 오랜만에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단지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말씀으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태초의 천지의 창조 때부터 이 창조의 주체로서 활동하셨고 이 구속사의 주체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말씀으로서의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글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또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